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상들을 대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일반 백성들로 구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이든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족장들이든 국가적, 공동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국가 전체와 같은 단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얼마든지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 개인이든 민족이든 멸망으로 이끌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심각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성전을 먼저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먼저 치셔서 불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성도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회개하고 싶은 사람만 회개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회개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속죄제사를 소홀히 할 경우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무섭고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릇 범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은 이처럼 모르거나 순간적으로 부주의하거나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다윗도 충동적인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음행의 죄,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음행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악의적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악은 발견 즉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은 속죄 제사를 통하여 속죄받을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통한 용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질이 악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만해서,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짓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허물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범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악이 아니라 우발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태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할 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대제사장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제사에는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사에는 없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과 그 피를 성소 안의 향단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에까지 7번 뿌려서 정결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뿔들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게 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미가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죄가 기도를 막히게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통로를 정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히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지 않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용서받지 못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거룩함을 입으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